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오랜 세월에 걸쳐 구원의 역사를 중요한 인물과 또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집중하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인물들과 그 사건의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잠시 우리들은 눈을 돌려 변두리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 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합력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집중하시는 그 의도는 그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지켜 세우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 한 인물이 세움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조력자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요나단 없는 다윗을 논할 수가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신약에서는 바나바 없는 바울을 논할 수가 없는 것과 같죠. 오늘 우리는 잠시 주인공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그들을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력자들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준비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얻음으로 인하여 때때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조력자로,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강림, 그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은 분명 박해를 당했지만 복음은 도리어 거침없이 전해졌고요, 회개의 역사로 많은 믿는 자의 수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황하고 있는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하나 소개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하여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을 조금 더 잘 집중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최초의 안수 집사단을 세우게 됩니다. 분명 이 직분은 굉장히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이 집사단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교회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격적인 박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성도들은 직감하게 된 것이죠. 고로 그들은 이 불길한 예감에 의해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을 과거로 돌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 사건으로 불확실함 가운데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위태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실패로 보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토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이토록 허무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 우리와 관련된 공동체 내에도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자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흩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실패했다 혹은 위기이다 라고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보여지는 일들로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이는 현상과 사건들을 가지고 해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여지는 사건들을 넘어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흩어짐은 위기처럼 보이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 중에 헬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 박해로 인해 흩어진 것은 위기이고 실패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뚫지 못하던 복음 전파의 장벽을 깨뜨리신 것이죠. 복음 전파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민족에게까지 전파되는 귀한 기회로 주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으로 인하여 도주하였던 그 경로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경로가 됐던 것이죠. 더군다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 환난 중에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탁월하심에, 그분의 지혜로우심에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평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만을 보고 우리가 승리했구나 혹은 망했구나 섣불리 결론 짓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상대적일 뿐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사용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 앞에서 너무 자신만만해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은 상황일 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더 철저히 점검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 그 상태가 승리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모체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현상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이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레위 지파였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그를 통칭하는 별명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사도들은 그를 신뢰하여 안디옥으로 이 중요한 때에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는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 위기 중에서,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 여전히 상황은 좋지 못했을 텐데 그 와중에도 바나바는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짐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은혜를 크게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 사람들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이 은혜의 권면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혼란스러워하던 사람들이 평안을 찾기 시작했고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기에 급급하던 것이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태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평안을 얻고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죠? 주님께 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로 권면한 바나바라는 사람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환난 중에도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로 권면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무엇이 특별했길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그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착한 정도로 대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것은 근거를 찾아야겠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36절에서 37절에서는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교회가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그도 역시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지 않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 자신 앞에 있던 모든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놓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9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박해자였다가 극적으로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할 때에 그 당시에 아직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박해자였고 복음의 회방꾼이었고 무엇보다 스데반이 죽는데 일정 기여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 앞에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이 사울에 대한 경계심을 품고 그를 복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모습은 다 착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4장에 나오는 모습은 자신의 것을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는 착한 모습이겠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믿음의 형제를 변호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려는 착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착함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바나바는 과연 특별한 사람이고 타고난 성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착함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일까? 과연 그것은 그의 열매였을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한 인물을 치켜 세우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착함을 살펴보지만 그를 치켜 세우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그가 이런 착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보면 지금 소개되고 있는 바나바는 철저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따로 바나바 따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그도 그 흐름 가운데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9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변호할 때에 그 행실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사울을 맞이하고 그 온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나갔다.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바나바가 강조되고 있는 맥락은 그를 신앙적인 영웅으로 묘사하거나 교회 따로 바나바 따로가 아니라 철저히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로 인해서 교회를 위하여 있는 인물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고 사신 그분의 몸입니다. 즉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룬 자요, 그 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신자의 모범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는 착함은
바나바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하여 주신 것이고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그에게 흘려보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저 성령의 열매가 달린 가지일 뿐, 그 열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뿌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바나바 단독의 착함을 높일 것이 아니라 그를 교회 안에서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게 하신 우리 주 성령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대로 교회의 일꾼은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교회의 것이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역자는, 교회의 일꾼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것은 바나바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를, 그리고 믿음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나바에게 부어주셨던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사람을 권면하여 세우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인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울을 바나바가 변호함으로 공식적으로는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그는 남겨있는 사람들과 마찰을 겪게 됩니다. 그가 단독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사역 초기에 성격 자체가 조금 논쟁적이고 공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여파가 생각보다 커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피신시킨 상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 사울이 유대 공동체에 받아들여졌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교회에서 피부로 느껴지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때라는 것이죠. 온전히 녹아들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완전히 녹아들었다면 그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이 사울은 단독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복음을 적극적으로 회방했던 사람이었고요, 살기가 등등한 악명 높은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의 본문은 마치 그 모든 일에 사울이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배후에서 사울이 조정한 것처럼 바로 이어 사울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갑자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니 당시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극이 존재한 것이죠. 지도층들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유대 공동체 전체가 이 사울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바나바가 다시 한번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명령을 받아 간 것인지 아니면 그가 단독으로 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지금 다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소로 갔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바로 옆 동네가 아닙니다.
터키를 종단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하는 아주 험준한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매우 민감한 인물을 만나 세우기 위하여 매우 험준한 지형을 건너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능력,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민감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험준한 균형을 뚫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주신 이 섬김의 능력은 그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으로 다시 데려온 바나바는 함께 1년간 그 무리를 복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사울과 바나바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그 안디옥이라는 곳의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디옥 사람들이 자꾸 그들을 보니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럼 누가 생각나야죠? 바나바와 사울이 생각나야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누가 생각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사울과 바나바로부터 배운 그 제자들의 삶을 보니 자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사람들은 이 무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혹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무리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바로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인물을 충성되게 따르는 무리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헤롯 왕의 친위대를 헤로디안이라고 불렀고요. 가이사의 군사들은 가에사리아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유대교의 아류 정도로 취급받던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로구나 라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었고 그들을 크리스티아누스,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북방 지중해 연안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고요. 철학과 학문이 집중되었던 곳입니다. 복음 전하기에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이 세상의 중심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에 누가 남고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힘을 따라 한 것이라면 그들을 바나바에 충성된 바나바이안 혹은 사울을 따르는 사울리우스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온데간데 없고 제자들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은 누구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그리스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와 능력이 알알이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것이죠. 바나바에게서 보여지는 착함은 그의 단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착함과 위로와 은혜의 권면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히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을 바나바는 온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계승받아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보류하시고 비천한 말 구유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찾아오시며 희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를 지금도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바나바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이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던 사울의 편에 서고 그를 담대히 변호하여 그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사망의 골짜기를 넘으셨듯이 바나바 역시 민감한 인물 이 사울을 만나기 위하여 험준한 산맥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는 성령 충만을 입은 교회의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그 은혜를 기초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민감한 자라고 할지라도 다시 그에게 다가가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나바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바나바를 통하여 보여진 이 복음의 열매를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같은 성령을 받은 이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마땅히 사모하며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일인 것처럼 이때는 다른 시대인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사울같이 민감해 보일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그 말씀과 기도를 기반으로 한 경건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구해 나갈 때, 몸부림칠 때에, 사모할 때에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구나. 저들은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구나.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우리 사랑하는 대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세상의 칭찬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장의 상황은 환난으로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에 이 바나바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권면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이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사람들을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험준한 산령을 넘어야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권면할 때에 새 생명들이 주 앞에 재생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